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한 2달, 3달 전쯤에 기도하면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득 떠올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던 중에 이분들이 그냥 탈북민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분들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헌물도 나누고 장학금도 이렇게 지불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그분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초청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뭔가 좀 어긋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고 돕고 섬긴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듣고 또 이분들과 만나고 직접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옆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초청해서 듣고, 이분들이 좀 이렇게 숨으려고 하거든요.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자녀들에게 탈북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이렇게 숨고 노출시키고 뭔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오게 됐고, 이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한 통일의 비전 속에서 성취하는 그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통일학교라는 그러한 이제 단어를 더 떠올리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단어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만 2번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4장 6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냥 만물 안에 만물을 통해서 계신다라는 의미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다가왔어요. 언어적 의미로도 더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비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를 좀 원어로 보니까요, 익숙한 단어, 연합 뭐 이런 단어일 줄 알았는데 아주 낯선 단어였습니다. 되게 길죠? 헬라어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더라고요. 하도 길길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가장 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나케팔라이오사스타이 발음하기도 힘들죠. 네 가지 이제 뭐 접두사, 접미사, 그리고 무슨 뭐 중간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한 머리 아래로 모으다, 통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 아나케팔라이오사스타이,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머리 아래로 통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흩어졌던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안에서 다시 모아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긋났잖아요.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다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모아진다. 그리스도 안에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는 골이 너무나도 깊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큰 미움과 편견의 벽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분쟁과 전쟁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 분단의 고통을 또한 더 깊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연합,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숨습니까?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시다, 노예를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통일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통일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이제 우리의 성도들과의 또 이웃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온 이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엄청난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과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담이 있는데 담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벽의 벽 조각에 일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온전한 그 형태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만큼 건너올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떠한 상처들, 선입관들, 또 때로는 교만함과 우월함들, 나이나 학력, 경제력, 출신 지역으로 인해서 편견을,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또 교회가 그러한 메시지를 강하게 낼수록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합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풍성한 은혜 아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도 한때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큰 은혜를 받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또 따질까요?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자라는, 은혜를 힘입은 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나이로, 학력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정의되지 않고 우리는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나오는 그 교회의 그 비전,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열심히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교제하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지만 그 소그룹 모임, 그 모임 단위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 대그룹 안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여섯 명씩 모여서 이 소그룹을 하면서 깊은 사랑의 위탁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웃과의 연합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일 계획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자연, 생태계와 관련된 것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과 우리가 연합하고 통일되고 다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 이웃들과 관계에서 그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그 머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나라에 탈북민은 한 3만 4천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약 2022년 통계만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114만 명이 있고요. 외국 유학생도 한국에는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서울신대에도 많이 학교 공부하러 오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 노동자도요, 약 55만 명, 꽤 많은 사람들이죠. 정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그리고 너무 이곳에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들어가서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문화, 생활 방식, 또 경제적인, 또 특별히 가족들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들인데 자녀들은 얼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이렇게 자라면서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문화에 살아가는데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꿈을 가지고 공부하러 왔지만 어려운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한국인 친구도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 공장이나 건설, 농업, 어업 같은 데서. 근데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이렇게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은 참 열악하죠. 여전히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들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주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요, 선교의 마중물로서 이주민 선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외국인, 그냥 다른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통일의 마중물로서, 특별히 탈북민들은 남북 통일의 예행 연습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는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들을 품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3만여 명의 탈북민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가 여기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게 됐고 또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또 북한의 언어와 문화들을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일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은 이분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들, 또 노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실로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미얀마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이주민 선교사로서 그들의 일터에 가서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접할 때 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게 돼서요, 미얀마에 돌아가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런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서울신대에도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찾아와서 학기 중에 방학 중에 막 몰려다니면서 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열심히 공부하러 어디에 와요? 신학대학에 온 거예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준 귀한 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하면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편견을 버리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편견을 버리자.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공감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분들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탈북민들이 그
그 과정에서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들, 한국 땅에 정착해 가면서 겪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유학생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들의 그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그 헌물을 나누면서 몇몇 분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한 두 분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2월에 또 1, 2월에 한 분씩 어머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시겠다고.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또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어렵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이라는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연습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행동, 동작 하나가요, 그들의 마음을 열더라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어머님이요, 비타 500 한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작년에 장학금 주셔서 감사하다고, 올해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보내겠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보내겠다. 본인은 여기 갈비집에서 일을 하는데 자녀들을 보내고 싶다고. 또 어떤 분은 이 공부를 마치면은 교회를 출석하고 싶다고. 그 탈북민 어머님들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만 해도 참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한 통로로 쓰시겠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나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가장 은혜 받았던,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선한 목자 병원, 그 병원장님이 대를 이어서 자신의 그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대를 이어서 그렇게, 참 그 쓰나미가 났을 때 그 한 달 만에 갔다는 일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마지막 그 19일인가요? 그 입양을 한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섬기고, 야, 저런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 경륜을 우리 교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탄절 VIP 초청잔치에 우리 태신자들과 우리 이웃들이 많이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과 경험들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주님, 외롭고 힘든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영접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주님,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됨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복음의 비친 자 되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